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해 보실까요? 자라야 쓰임받는다. 자라야 쓰임받는다. 자,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당신은 무엇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찬양이 있죠. 아마 이 찬양을 안 좋아하시는 분은 한 분도 없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 찬양을 부르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사랑만 받기만 하면 될까? 사용도 받아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신앙생활의 과제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용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하나님의 사용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두 가지가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자녀를 키워보면 이것을 알게 됐죠. 가령 가정에 자녀가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5살 어린 딸이고 또 하나는 6학년 아들이에요. 자, 어린 딸은 사랑스럽죠. 사랑이 필요하고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랑스럽지만 큰 심부름은 못 시키죠. 그것은 6학년 아들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몸이 아픈 아들이 있고 건강한 아들이 있어요. 자, 몸이 약한 아들이기 때문에 더 관심이 가고 그래서 더 사랑이 가게 되죠. 그런데 그 아들에게 무거운 책상을 들라고 시킬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이 무거운 책상은 건강한 아들이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도 그러실까요?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이사야 42장 3절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이 있죠. 상한 가을 때를 뭐하지 아니하며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뭐하지 아니하고 끄지 아니하고 라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상한 가을 때 이거는요 대단한 것이 아니죠. 꺼져가는 등불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까지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것들을 사랑한다고 하셨지 사용하신다고 하셨습니까? 상한 가을 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집을 지을 수는 없는 거죠. 꺼져가는 등불 참 안 됐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어두운 밤을 밝힐 수 있겠습니까? 참새와 독수리도 비슷하죠. 이 참새와 독수리는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새인데 용도가 다릅니다. 참새는 작고 귀엽죠. 그래서 예수님도 공중의 새를 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참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참새도 먹이신다 라고 할 때에 이 참새가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럽습니까? 그러나 그 참새가 독수리의 역할까지 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이사야 40장 30절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때 여기에 나오는 이 독수리를 참새로 바꿔보면 어떻게 됩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참새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여러분 좀 어째 이상하지 않습니까? 참새가 예쁘고 귀엽고 사랑스럽지만 독수리처럼 하늘을 날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하늘을 비상하고 태양을 응시하는 일은 참새가 아니라 독수리가 해야 할 일이죠.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랫동안 믿는 분도 계시고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도 계시죠.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랑뿐 아니라 사용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일생 사랑만 받다가 끝나겠습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만 부르지 말고 당신은 사용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도
불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자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라야 한다는 거예요. 성장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라야 쓰임받고 성장해야 사용받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자랄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영적 성장을 인간의 성장 단계에 맞춰서 보면 각 단계마다 특징이 있죠. 자, 첫 번째 아이 단계가 있고요. 두 번째는 청년의 단계가 있고 세 번째는 아버지의 단계가 있습니다. 이 세 단계로 나뉘어지는데요. 자, 이 성장의 가장 큰 원리는 어떤 사람도 그냥 자동적으로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한꺼번에 다 자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적절한 과정과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바로 이러한 성장을 원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에서나 또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들을 보면 공통된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성장을 열망하고 원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성장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성장을 원하신다면 이 성장을 향하여 얼마든지 우리는 출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영적 성장의 첫 번째 단계, 무슨 단계라고요? 따라해 보실까요? 아이의 단계. 자, 우리 요한일서 2장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아멘. 자, 성장의 출발은 어린아이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자, 뭐라고 부르고 있어? 누구들아? 자녀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이 자녀들의 원어가 뭐냐면 헬라어로 테크논이라고 합니다. 테크논. 이 테크논이라는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아주 작은 아이, 쉽게 얘기를 하면 갓 태어난 아이를 지칭하는 말이 테크논이에요. 자, 이때부터 성장이 시작되는 거죠. 인간의 성장은 낳을 때부터 시작되고 신앙의 성장은 믿는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다 자라서 나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육체적으로도 어릴 때부터 차근차근 자라야 하듯이 영적 성장도 처음부터 순서대로 자라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단계에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 바로 죄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이 아이 단계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죄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이 죄는 아이 단계에서 갖는 가장 큰 문제이고 또한 동시에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문제라는 뜻은 죄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라는 뜻이고 기회라는 말은 바로 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아이 단계에서도 죄가 나오고 다음 영적 성장 단계인 청년 단계에서도 죄가 나옵니다만 이 두 죄가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이 단계에서의 죄는 회심에 이르고 청년 단계에서 죄는 성화에 이르는 것입니다. 아이 단계에서 죄는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받음으로 해결되고 청년 단계에서의 죄는 내가 매일 싸워서 이겨야 할 죄인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2절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에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무엇으로? 이름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았으며? 사함을 받았으며 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이 죄는 사함받는 것이지 싸우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죠. 처음부터 우리가 죄와 싸워야 한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께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기에 처음부터 죄와 싸우도록 하지 않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보십시오.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사함 받는 겁니다. 죄의 책임이 나에게 없다는 말은 아니지만 여전히 나에게 죄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내가 싸워야 할 무거운 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용서해 주심으로 없어진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뭐라고 하느냐? 따라해 보실까요? 회심. 회심이라고 해요. 이것을 회심은 태어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태어날 때 여러분 자기 힘으로 태어납니까? 어머니의 힘으로 태어났죠. 엄마가 죽는 신용을 해도 아기는 모릅니다. 알아도 도와줄 수도 없죠. 이 상고의 고통이 물론 출발은 아이로부터 이 상고의 고통이 출발은 하지만 그 모든 책임을 모두가 엄마가 희생으로 또 맡게 되는 거죠. 태어나는 일에 있어서 아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심이고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 단계에서 죄가 있다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죄에 책임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면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자신의 죄가 많다고 여기는 사람과 죄가 없다고 여기는 사람 중에 누가 하나님께 나오기가 쉽겠습니까? 죄가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겠죠.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굴뚝에 들어갔다 나와서 얼굴이 새카맣고 또 한 사람은 굴뚝에 들어가지 않아서 얼굴이 하얀 사람이에요. 자,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세수하러 가겠습니까? 얼굴이 하얀 사람이에요? 얼굴이 까만 사람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얼굴이 까만 사람이 세수하러 갈 것 같죠. 그런데 얼굴이 하얀 사람이 세수하러 가요. 왜 그럴까요? 자, 얼굴이 까만 사람은 자, 여러분 상대방을 보니까 하얀 사람을 보면 자기도 뭐 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얼굴이 하얗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얼굴이 하얀 사람은 누구를 봐요? 얼굴이 까만 사람을 보니까 자기도 얼굴이 뭐 하다고 생각해요? 까맣다고 생각하니까 결국 얼굴이 하얀 사람이 세수하러 가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누가 하나님께 나옵니까?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계에서 죄가 있는 것을 무서워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죄를 숨기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숨길 것도 없습니다. 어차피 얼굴이 다 까맣기 때문이죠. 내가 해결하려고 고생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존 버년이 쓴 명작이 있죠. 철로 역정입니다. 이 이야기의 초반 부분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데 주인공 크리스찬이 짐을 메고 집을 나서게 되는데 얼마 있다가 유약이라는 이름의 친구가 따라오게 됐죠. 그런데 이 유약이는 짐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빨리 가게 됩니다. 유약이는 앞장서서 어이 크리스찬 빨리 좀 와 하고 소리를 칩니다. 그러나 이 크리스찬은 빨리 갈 수가 없죠. 왜요? 무거운 짐을 메고 있기 때문이죠. 얼마 있다가 절망의 늪이 나타나서 둘 다 그 늪에 빠져들게 됩니다. 이때 유야기는 실망해서 집으로 돌아가게 됐죠. 짐도 없으니 꼭 앞으로 나아가야 할 이유도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크리스찬은 무거운 짐을 지고 있으니 어디엔가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계속 앞으로 가게 되고 결국 그 무거운 짐을 십자가 언덕에 내려놓게 됐죠. 그리고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참 재미있는 사실이죠. 우리 생각에는 이 짐이 없는 유야기가 앞으로 가고 무거운 짐을 메고 있는 크리스찬이 돌아갈 것 같은데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죄가 없다고 여기는 사람은 절대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툭하면 돌아갔죠. 해결할 죄도 없고 용서받아야 할 일도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자신을 죄인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 무거운 죄를 벗어야 하죠. 안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너희 죄가 사함을 받았으니 죄가 없어야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죄를 가지고 용서받으러 하나님께 나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단계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본격적인 신앙 성장은 두 번째 단계에서부터 일어나게 됐죠. 자, 영적 성장의 두 번째 단계가 뭐냐? 따라해 보실까요? 청년의 단계. 자, 그 아이가 자라서 청년이 되면 이제 상황이 달라지게 돼요. 자, 부모가 모든 것을 다 해줍니까? 그거는 어린아이 때나 그렇게 해줬지 청년의 때가 되면 이제 부모가 다 해주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지도 않습니다.
사는 것이 더 힘들어지며 싸울 일도 생기게 됐죠. 우리 요한일서 2장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3절 시작.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자, 여기에 어떤 자가 나오죠? 자, 청년과 누가 싸웁니까? 악한 자가 싸우죠. 악한 자가 생깁니다. 자기에 대해서 비판을 가하고 모함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과 일이 생기기 시작했죠. 자, 우리 요한일서 2장 1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자가 나와요? 흉악한 자가 나오죠. 악한 자, 강한 자, 흉악한 자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동안 온실 속에서 사랑만 받고 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내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단계인 청년의 단계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 어떤 분이 교회를 처음 나오셔가지고 굉장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셨어요. 정말 뜨겁게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던 중에 언제부턴가 뭔가 이분 신앙생활이 좀 많이 시들해졌다라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어느 날 그분 얼굴 표정을 보니까 굉장히 얼굴이 힘들어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 아무개 성도님, 요즘 왜 이렇게 힘이 없어 보이십니까? 무슨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성도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처음 교회 나올 때만 해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 너무나도 좋고 기도하기만 하면 다 들어주시는 것 같고 예배만 드리면 은혜가 충만하고 했었는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하는 일도 잘 안 돼요. 무엇보다 제 마음이 너무나도 무겁습니다. 제게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그때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답을 해줬어요. 아닙니다. 성도님에게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문제가 생긴 겁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이 생겨서 그런 겁니다. 처음 교회에 나올 때는 어린아이의 믿음이었습니다. 어떤 부모가 아이의 말을 거절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아이가 자라서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스스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문제도 많이 생기고 힘도 들게 되었습니다. 이제 성도님은 아이의 단계에서 청년의 단계로 자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절대로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싸우셔야 됩니다. 영적 훈련이 필요합니다. 라고 제가 답을 해줬어요. 여러분 중에도 이런 분이 계십니까? 옛날에는 기도가 너무 잘 되다가 요즘은 기도가 잘 안 되십니까? 처음에는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것 같다가 요즘은 일이 잘 안 되십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여겨졌는데 요즘은 하나님이 아주 멀리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이제 청년의 단계로 올라오신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청년의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싸우는 것입니다. 싸우기 위해 제일 중요한 것은 뭘까요? 좋은 영적 습관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 유명한 김유신 장군의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이 김유신 장군이 젊을 때 자주 술 먹고 종종 가던 기생의 집이 있었죠. 그런데 나이 먹고 그 습관을 끊었는데 한 번은 말을 타고 가다가 잠깐 졸았더니 그 말이 이 기생집 앞에 도착해 있었던 거죠. 김유신 장군이 그 자리에서 바로 그 말을 칼로 쳐 죽이지 않았습니까? 나쁜 습관은 나도 모르게 옛날로 돌아가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나쁜 습관을 끊어야 한다는 거예요. 한두 번으로는 안 됩니다. 반복해서라도 끊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마귀가 가지고 있는 최고 전략이 뭔지 아십니까? 마귀의 최고 전략은 우리를 교회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나가게 하되 이 옛날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일단 이 잘못된 습관에 매여 있게만 하면
아무리 교회 잘 다니고 기도해도 마귀는 전혀 거기에 놀라워하지 않습니다. 놀라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가 다시 이 나쁜 습관 때문에 돌아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인리히 법칙이라는 법칙이 있어요. 하인리히 법칙. 이것은 산업재해를 분석해서 나온 법칙인데 일명 1대 29대 300 법칙이라고 합니다. 1대 29대 300 법칙. 이게 뭐냐? 이것은 어떤 큰 산업재해가 일어났다고 한다면 이미 그 이전에 29번의 작은 사고가 있었고 300번의 사전 징후가 있었다라고 하는 법칙이에요. 그런데 그 작은 것들을 그냥 지나쳤기 때문에 큰 대형 사고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습관들이 쌓이다 보면 어느 날 대형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 신창원도 처음에는 동네 가수원에서 사내 몇 개 훔쳐 먹었을 뿐이었다고 합니다. 이규경 씨가 쓴 짧은 동화 긴 생각이라는 글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작은 습관을 하나 만들었다. 그럼 그것을 늘 끌고 다녔다. 그 습관이 자라서 큰 습관이 되었다. 지금도 그는 그 큰 습관에 끌려 다닌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망하는 것은 한 번의 큰 실수가 아닙니다. 나쁜 습관과 작은 실수들이 계속 쌓여서 사람을 망하게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잘하기 위해 얼마나 좋은 습관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영적 훈련을 하고 계십니까? 자, 가장 좋은 영적 훈련 중에 하나가 바로 주일 성수에 대한 훈련이에요. 모든 좋은 것이 이 주일 성수에서부터 나오고 모든 나쁜 것이 주일 성수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 성수를 잘하면 거기서부터 축복이 출발하지만 주일 성수를 잘하지 못하면 모든 나쁜 것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죠. 이영규 성도사님이 쓴 내려놓음이라는 책에 보면 이 몽골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성도사가 주일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데 예배 시간이 한참 지난 시간에 어떤 여자가 땀을 펄펄 흘리면서 이 교회에 뛰어들어오더랍니다. 그러더니 들어오자 한참을 울고 있는 거예요. 예배 시간인데. 그래서 이 예배 인도자가 너무 궁금해서 예배가 끝나자마자 그 여인에게 물어봤답니다. 아니, 왜 예배 시간에 늦게 오셨고 왜 오자마자 그렇게 한참 우셨습니까? 그랬더니 그 여인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도사님, 죄송해요. 저는 양과 소를 키우는 사람인데 글쎄 오늘이 주일인지도 모르고 들에 나가서 이 양과 소에게 먹이를 먹이다가 갑자기 오늘이 주일인 줄을 깨닫고 교회로 달려와 회개하며 울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양과 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하긴요. 들에 그대로 두고 왔죠. 여러분, 이 여인은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소와 양을 들에 두고 그대로 달려온 것입니다. 이것이 주일 성수입니다. 모든 것을 뒤로하고 교회에 나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소와 양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뿐만이 아니죠. 수일이 생기면 먼저 하나님의 것으로 11조를 떼어놓는 것, 늘 감사 예물 드리는 것, 교인들이나 동네 사람 만나면 언제나 먼저 인사하는 것,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 남을 위해 중보하는 것, 비난의 말, 부정적인 말 하지 않는 것, 남을 격려하고 칭찬하는 것, 봉사, 전도, 후재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좋은 습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아멘. 여러분, 악한 자를 이기는 것은 어쩌다 그냥 우연히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평상시에 우리가 철저하게 또 오랫동안 쌓인 이 좋은 습관에서 여러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몇 번은 질 수 있죠. 그러나 다시 일어나 또 싸우는 것입니다. 오래전 중국에 단기 선교를 갔을 때 거기서 사역하시는 분이 꼭 보고 가셔야 할 것이 있다고 해서 따라갔더니 울창한 대나무 숲으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무슨 대나무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대나무가 좀 특별한 대나무인데 중국 안에서도
여기 이 지역에서만 자라는 모죽이라는 대나무라고 소개를 해주었어요. 모죽. 그런데 이 모죽이라는 대나무는 심으면 5년 동안 일체 자라지 않아요. 그대로 자라는 거예요. 그래도 주인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물을 주고 거름을 주면 드디어 5년 만에 작은 이 줄기가 나오는데 그 줄기가 나온 지 2주 만에 무려 25m 크기로 자란다고 합니다. 5년 동안 전혀 자라지 않았던 이 대나무 줄기가 나온 지 2주 만에 25m가 된다는 거예요. 말로만 듣던 그 대나무를 통해서 제가 크게 영적인 은혜를 받았어요. 대나무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5년 동안 가꾸면 이렇게 큰 나무가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쉬지 않고 자신을 돌보고 훈련하면 얼마나 영적인 큰 나무가 되겠습니까? 큰 나무가 되어야 하나님 앞에 크게 사용받지 않겠습니까? 아브람도 아들 이삭에 대한 약속을 받고도 25년이나 기다려야 하지 않습니까? 모세도 40년을 광야에서 자신을 훈련하지 않았습니까? 야곱도 하란에서 20년을 기다리면서 결국 야곱강에서 자신을 깨뜨리지 않았습니까? 바울도 13년을 아라비아 사막에서 훈련하지 않았습니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싸워서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청년의 때인 것입니다. 자, 마지막 영적 성장의 세 번째 단계는 뭐냐? 따라해 보실까요? 아버지의 단계. 우리 요한일서 2장 13절을 같이 했습니다. 시작.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리요. 아멘. 자, 영적 성장의 마지막 단계가 아버지의 단계인데요. 자, 근데 이 단계의 특징은, 자, 누구를 아는 단계예요? 하나님을 아는 단계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라고 할 때에 여기 알다라는 말은 지식적으로 알았다는 뜻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알았다는 뜻입니다.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삶으로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체득한 것이죠. 영적 성장의 마지막 단계를 말할 때에 빼놓을 수 없는 성경 구절이 바로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보일 것이기 때문이니.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라는 대목입니다. 자, 여기 나오는 그는 하나님이고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를 지칭하는 거죠. 우리는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장차 하나님과 같이 될 자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같이 된다고요? 우리는 그와 같게 될 것이다. 여기서 같다라는 말이 호미유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호미유수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질은 다르지만 종류가 같은 것을 뜻하는 단어예요.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종류는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같이 된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 자신이 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사람이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같은 사람이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도달해야 할 영적인 최종 목표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잘 아는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무엇에?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게 뭡니까? 어떤 그릇이 있는데 그 그릇에 가득 담겨진 상태, 누구로요?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까지 성장하고 자라가야 한다는 뜻이죠. 어린아이 신앙에서 세상과 싸우는 청년의 신앙을 거쳐서 하나님을 체험하여 하나님을 닮아가는 아버지의 단계까지 계속해서 자라게 하시는 은혜가 바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이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자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 성장, 영적 성장,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행복한 목표예요.
누구나 잘할 수 있고 또 자라가야 합니다. 자라야 쓰임받고 자라야 강해질 수 있습니다. 성장해야 사용받고 사용받아야 우리의 신앙생활에 진정한 가치와 보람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어느 단계에 계십니까? 어느 단계에 있든지 우리가 두 가지만 조심하면 돼요. 첫 번째는 내가 잘하고 있다고 여기는 교만에 빠져 있는 것을 조심해야 되고, 또 하나는 못하고 있다고 포기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잘해야 합니다. 이 정도면 됐다라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자라가면 자랄수록 우리 안에 영적인 기쁨은 더하여지고 하나님은 더 많이 더 크게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영적 성장의 첫 번째 단계는 무슨 단계였죠? 아이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죄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했죠. 하나님께 나아가서 사함받아 해결받아야 되고 청년의 단계로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성장의 두 번째 단계는 청년의 단계라고 했습니다. 죄, 고난, 시험과 본격적으로 싸워서 이겨야 하는 단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좋은 습관을 쌓아야 되고 영적 훈련을 받아야 돼요. 잘 싸워 이기셔서 아버지의 단계로 자라가시기 바랍니다. 영적 성장의 세 번째 단계는 아버지 단계라고 했죠. 하나님을 몸으로, 삶으로 알아가고 닮아가셔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